다 같이 찬송가 14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굵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다음은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은명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온몸과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구원의 간격을 새롭게 하시고 고난도 기쁨으로 여기며 생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형식적인 기도 생활에서 벗어나 주님처럼 땀과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인숙 집사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금요심에 이 절에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갈릴리 선교회에서 섬겨주십니다. 함께 앞으로 나와주셔서 독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선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이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온유한 교회의 귀한 당신의 기둥으로 삼으셨으니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눈물과 땀과 수고와 기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놀라운 소명을 받으셔서 각자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고 계십니다.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영성을 갑절 다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기도의 영을 언제나 부어주시사 말씀 속에서 담대하게 주의 지휘대로 행하시며 복음을 증거하시는 놀라운 귀한 당신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생업 가운데 일터를 축복해 주셔서 각자 모든 삶의 무거운 또 짐과 여건들 속에 하늘의 은혜를 구하실 때마다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심으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시는 모든 걸음걸음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상의 모든 중요한 일들 섬기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성령께서 동행하시도록 도와주옵시고 귀한 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이 저녁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대부흥 운동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제 부흥회를 하고 그러면 저녁에 뭐 7, 8시에 시작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보통 10시, 11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교우들이 그 시간에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때였으니까 댁에 가실 수가 없어서 밤에 그저 함께 기도했던 것이 사실은 이 저녁 기도 그리고 철야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적 유산이 바로 이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깊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을 품고 기도하고 있죠. 생풍기도 대상자들 성함을 또 부르면서 또 환우들 성함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위에서부터 성함을 부르겠습니다. 시작. 박창성, 고우형, 김연환,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박소유, 이용훈, 최봉인, 최유선, 장옥배, 이귀복, 박희지, 정영조, 정병훈, 이정현,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문지혜, 이찬열, 이선자, 최미영, 김순옥,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이필남, 홍순님. 환우들 성함을 부르겠습니다. 김점옥, 박혜림, 이재원, 나충정, 추봉규, 허인숙, 이기복, 이경애, 손범진, 백창호. 특별히 이경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아드님 뒤치다거리 하시느라고 많이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드시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대상포진이 얼굴 안면에 오셔서 지금 많이 이제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니다. 회복됐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겪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아마 제가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대상포진인가 하는가 싶습니다. 치통 그리고 이 대상포진이 잘 때마다 불타오르듯이 고통스럽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지금 시설 개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계속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갔는데 부활절 다음 날 4월 5일부터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40평짜리 에어컨 히터 겸용
이 냉온방기가 본당이 3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뒤에 유아실 벽걸이로 하나 들어가고 방송실에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가 뒤쪽에 공간에 또 하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대략 한 6개 정도의 공사입니다. 기계값도 기계값이지만 사실 이곳에서 배관을 천장을 통해서 그다음에 펌프로 물을 올려가는 이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없도록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완비되어야 이번 여름을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고 겨울에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또 한 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식들의 이름이 여기 있고 사랑하는 이웃들, 친지, 형제, 자매들의 이름이 이곳에 올려 있으며 가까운 이웃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저들의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 다시금 아름답게 교정시켜 주시고 이제는 문을 열어서 공동체 가운데 예배하는 존재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또 암 수술을 받으시며 회복 중에 계신 종들이 있습니다. 또 일반 외과 수술을 받으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예호를 봐가면서 주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종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모든 치료들이 잘 효과를 발하게 도와주셔서 깨끗이 나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탈장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고혈압과 당뇨로 아파하시는 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뇌경색맥 치료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간경화로 주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분들, 그 밖에 하나님 수술을 받으신 다음에 고통 가운데서 다시금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나음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경희 권사 함께 해주셔서 대상포진의 고통으로부터 깨끗이 나음 받을 수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열게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시설을 개수하며 나가고자 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냉온방기가 은혜 가운데 잘 설치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없이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주 앞에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어린아이들 또 교육학교의 공간까지도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많은 어린이들, 특별히 젊은 3040 세대 부부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시설들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이번 주일 축복하여 주셔서 종료주일 속에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며 만나는 소중한 주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갈 때 성만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만찬은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성만찬의 출발은 무교절에 흔히 이루어졌던 누룩 없는 떡, 또 쓴나물, 어린 양의 희생, 그것을 예수께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서 또 하늘에 놀라운 소망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성만찬의 예전을 세우시기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일방적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유월절의 식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유월절, 이 무교절의 식사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기억 속에 남겨져 있던 그 어린 양이 실제로 눈앞에서 형틀로 죽어가시는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우리 가운데 깊은 구원의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운 예식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만찬은 예수께서 세우신 예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에 대해서 깊이 회의를 갖고 계시다면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세운 게 아니에요. 역사가 세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세우신 예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질기고 맛이 없습니다. 지금도 터키를 비롯해서 이 근동지방 가시면 누룩 없는 빵들을 화덕에서 막 굽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정말 맛이 없습니다. 꺼끌꺼끌한 빵이 찢겨져 나가면서 나뉘어 가지고 각자에게 돌려질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으깨어진 육체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의 이 고백처럼 우리 몸이 오늘 살아있는 존재로 있기 위해서는 참된 몸이신 예수님이 찢어지는 희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동시에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의 몸 또한 진정한 양식을 먹지 못하는 것임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을 먹지 못하고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부패할 수밖에 없는 육체들, 지속적으로 죄악 탐욕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본성을 상징하는 그 육체가 우리 스스로는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이 성만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썩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곧 이 주님의 몸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는 매일매일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언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잔을 들어서 감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언약의 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전통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가 용서될 수 없음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게 됩니다. 그 제물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대신하는 피를 흘려 드리는 자의 죄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마시는 잔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씀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죄 용서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대속의 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죄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할 때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인이든 어떤 그 죄든 다 공통적인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원죄를 타고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인간은 단 한 명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는 사실은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이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배치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이 본성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현대 심리학자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나르시스트다. 물가에 비춰진 자기 얼굴을 보며 만족하듯이 선을 행하는 것도
선을 행함을 통하여 그들이 내게 베풀어주는 존경을 내 스스로 기뻐하고 누리고자 하는 나르시스터적인 본성, 그게 죄인 거예요. 무엇인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다른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아야만 내가 그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나르시스적인 본성이에요. 헌신하고 주 앞에 나간다 하면서도 결국 아니요 손살을 치지만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받고자 하는,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결국 벗어날 수 없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해요. 이거 절망해요. 인간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극복할 수도 없고 떨치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문제는 밖에서부터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은 쟁취하고 얻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진정한 속죄를 이루실 것을 이 말씀은 저희 가운데 강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따라서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결단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생명을 결국 누군가가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목숨을 걸었기에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나왔듯이 우리가 깊은 은혜와 기쁨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한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우리를 영적으로 낳기 위한 희생과 피의 대가를 치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의 헌신 앞에 그분의 보혈을 우리는 찬송합니다. 결국 모든 이들을 구원해 가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성만찬의 예식이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해 베풀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참여한 모든 이가 그리스도의 관계가 엮어져 가듯이 진정 형제 자매로 오늘 엮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로 엮어진 관계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다시금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이 있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사실 전 하나 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감히 말씀드린 건데, 교회 안에서는 존댓말을 좀 써주셨으면 제 마음에 항상 바라고 기도하는 바입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 야자 아부개가 돼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섬뜩해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30년을 같이 지내도 야자, 그 속에서 무슨 존경이 있고 존중이 있습니까? 친하다고요?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수십 년을 같이 있어도 존중해야 마땅하죠. 옛날 우리 어른들 안방 그리고 남편들과 하는 방 따로 있어서 얘기할 때 부인, 남편 언제나 존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말이 힘들어요. 우리가 얘기하죠. 권위적인 게 싫다. 권위주의가 문제다. 한국은 어떻게 된다. 간단해요. 한국은 반말을 없애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반말이 존재하는 한 언제나 위아래 가지고 우리는 고통받을 거예요. 공동체는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떡을, 이 몸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 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함께 모아서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해요. 교우들이 목사와 관계 갖는 것은 쉽습니다. 혼자 목사와의 특별한 관계를 원하죠. 근데 그런 교우들끼리 모여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싫으면 안 모인다, 그건 성만찬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만찬은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몸과 피를 참여하면서 너와 나는 같은 존재라는 고백이에요. 진정한 의미의 존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정말로 염려한다면 그가 어떠니 저전에 얘기하는 것보다 그를 위해서 깊이 기도해가는 성숙이 필요한 겁니다.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 개인의 중심성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속으로 자신을 깊이 내어드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성만찬의 예전을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세운 것도 아니요, 사도들이 세운 것도 아니요,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 예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이를 중단 없이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탱케 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끌어안고 공동체를 존중해가는 은총이 우리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밤에 성만찬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찢기신 몸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주님이 흘리신 피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똑같이 나뿐만 아니라 옆에서 같이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신 그 형제 자매들과 나 사이의 관계는 어떤지 한번 깊이 고백해 가면서 각자의 문제를 놓고 이 세상을 중보하고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중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또 한번 깊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인간은 구원할 수 없길래 오죽하면 주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 없기에 오죽하면 하나님이신 당신이 찢기고 피를 흘려야 되셨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당신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저희들을 붙드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진정한 구원을 매 순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요 공동체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일평생 참여하며 삶의 모든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하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이 이 민족과 이 나라 북녘 땅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